9월부터 히브리서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금주 히브리서 묵상 어떠셨나요?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모 목사가 단번에 답을 했습니다. 이모 목사가 누군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답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인데 조선인이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힘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경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 통치 하에서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의 정책이 지역의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새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종교였고 또 오해를 받는 구석이 많아서 박해를 로마인도 했고 또 유대인들, 전통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도 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했고 배교하고 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의 갈등을 하는 히브리인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당신들이 얼마나 잘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지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3장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1장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고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당신들이 믿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히브리서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인 크리스찬처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믿는데 세월 속에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니까, 또 시험을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믿기보다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 예수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되돌아가고 옛적으로 회귀하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어떤 은혜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집안 사람,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예수님도 낳고 우리도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야 자매야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절의 표현을 잘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이 1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오늘날은 쓰지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대로 사용하는 의미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대북 특사 6명이 북한으로 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사, 성경의 용어를 차용하면 대통령의 사도가 되어서 대통령의 명령과 권한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만나고 협상하고 묶인 것은 풀고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들은 사도로서, 특사로서 대신 간 것이고 권한을 받아서 간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 신앙의 사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어요. 왜?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값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인도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직전의 구절 2장 18절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이 구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몸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호흡하면서 살면서, 걸어다니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으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1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는요,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멀리 있는 교리적인 용어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몸소 고난을 받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적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껍데기만 입으시고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아픔을 직접 겪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으며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았던 믿음이 흔들리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분이고 당신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눈물을 헤아리실 수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비천한 곳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성화에는 좀 온화한 분위기로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강보에 쌓였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출산 준비물을 다 준비해서 아기를 감싸고 누이는 그런 고급스러운 천조각에 쌓이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귀공자처럼 자라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거친 노동자의 일인지 몰라요. 그냥 못질하고 그냥 기계톱으로 그렇게 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해야 하고 끌고 와야 되고, 집에서 잘 들지 않는 연장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시장에 갖다 내 팔아야 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돌처럼 인기를 몰고 다니지만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았지만 버리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따라다니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실망할 때가 인간적으로는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고통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사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서러움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는 옛날 거기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예수님의 행적만큼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행적만큼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실 수 있고 당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잊지 마십시오.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그 힘들고 고달픈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결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녀들이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아직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보지도 않고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함께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저자는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적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옛적 광야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시편 95편, 구약에 있는 그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로 말하면 옛적에 어려웠던 시절, 옛적에 우리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현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역사의 한 대목을 나와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에 광야 시절에 너희 조상들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이 걸쳐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은 들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9세대와 신세대, 20세 이하인 신세대와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카운트되었던 이 9세대들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9세대들은 그 책임으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잘 계산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9세대들은요 40년 동안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장정만 60명입니다. 장정의 아내까지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이 40년 1년 365일 동안 다 죽으려면 하루에 82명이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행진, 광야의 하루하루는 장례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신세대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배반했던 9세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배반하면 죄 삭시 사망이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88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들에게 이것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 또 고집 부리면 그 대가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건데요, 그 이후의 말입니다. 오늘 전도의 삶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이미 되어진 사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게 했느냐?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우라고, 불순종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다시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훈련의 기간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세요. 신약의 대표 구절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듣고 믿음이 자라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저절로 자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그 내용을 쌓아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적인 경청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을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큐티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데요. 목사님이 수술하고 강조를 드려서 그런지 좀 덜 팔렸대요. 오늘 3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큐티책을 안 사신 분은 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곧장 달려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사셨습니까? 네. 제가 예배 마치고 사무실을 다시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몇 권 팔렸는지.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떼어놓지 않으면 바쁜 일이 끼어들고 재밌는 일이 끼어들고 쓸데없는 일이 끼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나쁜 일도 끼어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묵상이 될 것이다, 저절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떼어놓았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시간을 떼어놓지 않았던 다윗은 그 한가한 시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범죄하는 문고리를 쥐어잡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일 모드예요. 내일 하지 뭐, 내일은 잘 될 거야.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모드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 순종해야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일 모두는 치워버리시고 오늘 모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을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은 내 어릴 적, 내 젊을 때의 모습을 비춰주지만 거울은 오늘의 나를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거울은 지금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나는 얼굴도 고치고 자세도 고치고 온매 무새를 다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옛날 사진 쳐다보시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분은 성경을 펴 읽으세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내가 볼 때 그때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그렇게 띄우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나무는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봐도요, 우리 이 단지 안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이쪽에 심어 놓으니까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뽑아다가 또 다른 데 심어보고 다음 주일이 지났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또 뽑아다가 저 높은 데 또 심고,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신 우리 신앙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인 그분께 고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집 안 사람은 서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혼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얻는 은혜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구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절에 주목해야 볼 본문, 서로 권면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권면은 강한 격려예요. 한국 남자들, 이제는 한국 남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의 축구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축구가 조금 잘해서 조금 기분이 좋은데요, 가만 보면 좀 이슈가 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흥민이가 네, 저는 흥민이 잘 압니다. 네, 물론 흥민이는 저를 전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흥민이가 이렇게 했대요. 잘 안 풀릴 때 막 이렇게 선수들을 주장이 돼가지고 막 격려했다, 이런 기사들 보시죠.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우리보다 독일이 더 쫄았어, 우리 잘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겼대요. 물론 그 말 때문에 이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시들어 있을 때, 풀주고 있을 때 격려했다는 겁니다. 강한 격려, 권면, 주장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한 격려라는 말 듣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목장 모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목장 모임에 가서 이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적질과 권면은 다릅니다. 네, 지적질을 하면 안 돼요. 지적질은 끌어내리는 것이고, 강한 권면은요,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상호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곁에 있는 성도, 곁에 있는 나의 집안 사람, 목장 식구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말의 섬김이 권면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의 간증, 그리고 진심을 담은 나눔, 이런 것이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여러분, 서로 권면하십시오라고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의 유대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형을 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제의 또 권면의 전부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장 참석에 시들한 분이 계시다면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제발 여러분 가운데 이순신형으로 교회에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자세로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예배 드리셨다고 이순신처럼 그렇게 사라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써 모이고 서로 권면할 때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신앙을 저버리려고 떠나려 할 때 붙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도움이 하늘의 도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의, 우리 이웃의, 신앙의 동료의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장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 이 자리에도 있으시죠? 그렇죠? 더욱 강화해 가시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의 일인데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사는 용인의 제1초등학교에서 가을운동회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되어졌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을운동회 장면이에요. 6학년들의 달리기 시합인데요, 5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모습이 조금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5명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입니다. 이번에도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꼴찌일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6학년인데 5학년 때까지 내내 꼴찌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운동회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특히나 달리기 하기가 싫었습니다. 이때도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달리기를 하는데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친구들은 내달렸습니다. 주인공인 이 장애 친구가 여전히 달리지 못하고 절반도 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등도 기대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운동회마저 꼴찌로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기가 푹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 거의 도착한 4명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고 뒤돌아 달려오는 거예요. 이 덕기라는 친구에게 달려와서 다시금 자기 친구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주자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밖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권면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돕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그럴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함께, 우리, 너희, 형제들이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향해 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2018년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신 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을 붙드시고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